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설교할 때 가끔씩 인용하곤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빵 명장 김영모 씨라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빵 굽는 시호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영모 과자점이라고 하는 이분이 경영하는 가게가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있거든요. 타워팰리스 혹시 아세요? 타워팰리스 모르세요? 아무튼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가게를 냈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까다로운 입맛을 이분이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에서 제빵계통에는 탑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체인점을 좀 내달라고 이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거기에 관심 없고 늘 빵 만드는데 또 자기의 또 상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인점 내달라고 하는 거기에 실패한 많은 사장님들이 부엌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이 제빵 모자를 쓰고 있는 김용모 씨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사장님, 돈 벌기 싫습니까? 아니 그 정도 유명해졌으면 이제 이 요리사 모자 좀 내려놓고 강남 목 좋은데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면 하나 찍어주면 1억. 자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10개 찍어주면 100개 찍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서울 대전 찍고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를 이야기해서 파리 땡땡땡 이런 회사처럼 그냥 전국에 수천 수만 개의 체인점을 내버리면은 돈을 수백억 수천억 벌 건데 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그냥 제빵 모자를 쓰고 아직까지 부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더니 이 김영모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도 돈 벌고 싶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빵 만드는 명장이 빵에 신경 안 쓰고 돈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늘 자기한테 자문자답하기를 매일 고백하기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빵이냐 돈이냐 시작. 빵이냐 돈이냐 그를 늘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드는 명장은요 내 빵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 내 빵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빵 팔아가 돈 벌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늘 마음속에 수시로 때때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식이냐 예수냐? 직장이냐 예수냐? 사업이냐 예수냐? 내 명예냐 예수냐? 그것을 늘 물으면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겨울,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12월 달에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 그때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다그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제발 우리 속 천불나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면 그리스도다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예수님을 다그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제발 속에 천불나게 만들지 말고 당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좀 밝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중간 이야기 하시는데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타로 그래 알고 싶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하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30절이에요. 자,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짧으니까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 구원자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하니까 밝혀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 다음 절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서 제발 우리 속에 천불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밝게 밝혀주십시오, 누가 먼저 요청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맞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 여러분 전문용어로 헐, 이게 뭐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613개 율법 외에 거기에 수천 수만 가지를 더 달아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작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우정교회 부임할 담임 목사님은 이름은 예동열이고 키는 175고 인물은 홀친하게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이런 소문을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굳이 예동열이다라고 설명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저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실체가 나타나면 저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 있죠.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성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곧 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로 딱 줄이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잘한다 그러면 실체 대신 예수님 왔으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못 알아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돌로 쳐 죽으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걸 두고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은 있는데 실체를 못 알아봐. 본질이 없어. 빵이 아니라 돈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자로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자를 써요.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만 우러러보는 것,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된 가장 큰 복음은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당신 완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당신 무죄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소식은 없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한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여러분 컬러링 핸드폰 누릴 때 완치되셨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게 벨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환자들한테는 완치되셨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와 더불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축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점잖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여러분 여기 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이름 넣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동열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이 열매로 나타남으로써 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든지 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공기 파장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기성 목사가 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순수한 모태신앙 출신이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 평탄할 때는 괜찮은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냥 무슨 모르죠? 습관적으로 병이 도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쑥 올라오는 게,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못 받았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내 의사 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잖아. 서운해버렸잖아. 나는 하나님의 뚜렷한 소명을 못 받았어. 그 소명 못 받음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가 모태 출신, 특별히 목사님 아들 중에서 목사 되신 분한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젊은 목사 시절 때 그것을 못 벗어났던 모이죠.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기도원에 가냐 물어보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천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통으로 들어야 되는데 천장이 가려지니까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뻥 뚫려있는, 하늘이 뻥 뚫리는 기도원에 가자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직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말씀, 그것도 굵고 에코를 한참 넣은 할아버지 목소리로 유목사야, 그렇게 한번 이야기만 해주시면 유목사라고 부르는 자체가 벌써 나를 목사로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 음성 한마디만 딱 들려주시면 내 모든 갈등과 내 마음속에 있는 번잡함, 혼란스러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소나무를 붙들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시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소나무를 흔들어 봤지만 결국 음성을 못 듣고 힘만 빠져서 돌아왔더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책에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여러분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항상 바깥에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길거리 하는 전도를 노방전도라고 하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도를 축호 전도라고 교회에서는 부르는데 축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태풍이 오려고 했던지 몰라도 주일 아침부터 바람이 너무 불고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산을 받치고 교회를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가 너무 들어쳐가지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우산을 쓰고 오는데 비를 다 맞으면, 비에 흠뻑 젖으면 예배 시간에 계속 축축해야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본당에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게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오더래요. 목사님,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바람 불고 비 오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전도 안 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전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대, 속으로. 오늘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 차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강렬하게 그 말씀이 오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비바람 부는데 나도 전도하는 거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만 내보내면 내가 죄인이지만 나도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수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성도들 나가자고 그렇게 막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말이죠,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쑥떡을 만드는데 쑥떡 하면서 말이죠, 쑥떡을 얼마나 만드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사람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겨가지고 독하제 하면서 막 독하다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막 뒷골이 너무 따끔거리는데도 막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갔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평소 때 쨍하고 해뜰날 나가면요, 주일날 나가면 두 집 건너서 세 집 건너서 한 사람이 있대. 다 놀러 가버리고 없어. 근데 그때는 막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다 있더래 집에 다 있고, 그리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중에 문 열어주는 사람 중에, 여러분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방학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교회 잠시 쉬는 방황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때 방황했습니다, 나는 한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정적으로 전도한 다시 모습 보면서 내가 교회 나가면 부산 제일감리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 작정서를 스스로 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독특한 경우 말고라도 하나님께서 양심의 찔림으로써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회개할 제목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 강단에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는 그 생각과 찔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 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장악하라. 시작. 생각을 장악하라. 우리 생각이 어둡고 나쁜 생각에 다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생각이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빼놓고 감동 오면 다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오느냐? 육성으로 들려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사진 작가로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소년들, 청년들 모여있는 코스타라고 하는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청년 어떤 사람한테 질문 받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육성으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밤늦도록 제 방에서, 제 서재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때 미리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막 사진을 수천 장 또 수백 장 흩어뜨려 놓고 막 의자로 높여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작업실에서. 근데 그때 정리정돈을 참 좋아하는 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온 사진으로 흩어져 있는 자기 작업실을 보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집사님의 아내가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지만 한숨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치우면서 했으면, 그게 여러분 한숨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굳이 말 안 해도 얼굴 표정 하나, 이마 찡긋하는 그 하나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육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답에 접근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거든 소멸하지 말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는 평소 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금요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떤 사람한테 문자라도 하나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잘 들으십시오.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생각하면 액수가 내려갑니다. 첫 번째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깊이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거기에 순종할 때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멍청하게, 또 흐리멍텅하게, 여러분 점장이처럼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10장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순종을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그냥 내가 하나님 음성 많이 들었다, 나는 많이 듣는데 너는 못 듣지,
그렇게 비교 분석하라고 여러분 들려주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순종해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되 더 많이 크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순종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종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만 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러분 보자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속되고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들을 달아내려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내 명령이다,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여 그랬으면 아멘 하든지, 아멘 안 하고 노멘 했으면 주여라고 부르지 말든지 해야지, 주여 불러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것은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다가 아예 그 뒤에는 차단되고 안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을 천재라고 보는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자기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한 번 더 띄우시고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죽기 전에 죽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죽었어. 사랑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죽어야 되는데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황당할 때가 오랜만에 설교 준비 미리 다 해놨는데 토요일 날, 그것도 오후에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설교 준비 새로 할 수 없겠니? 본문 좀 바꿀 수 없겠니? 이렇게 감동하실 때가 가끔씩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쉬어야 되는데 새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이미 준비 다 해놨는 거 내려놓고 새로 토요일 오후 준비해가지고 그냥 주일 새벽까지 꼬박 세워가지고 설교 말씀을 했으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쫙 빨려들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막 눈물 흘린다든지 그런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늦게 준비해 놓으니까 말이 꼬일 때가 있고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면 말이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으면 뭔가 확 한번 뒤집어 주시든지 뭐 새롭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이게 뭡니까 싶은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꼭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 한 통 안 보내거든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문자 한 통 안 보내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꼭 한두 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교를 평소 때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꼭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오늘 그 설교는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받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려주시느냐? 나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전혀 별 상관없이 선택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안 들려주시고, 나는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꼭 들으면 된다 라고 목숨 거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거든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잘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자,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 이름을 넣으면 더 좋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믿으십니까?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정말 영이고, 이것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생명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요하다 누가 모르겠어요? 기도 중요하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의 음성 듣는 거 중요하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 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중요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계속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것은 나에게 목숨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말씀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주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악한 대적자의 말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한 번으로 끝내는데요, 다음번에도 설교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악한 대적자의 음성,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보수 교단에서는 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쓰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고 쓰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주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정필도 목사님 이제 1주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필도 목사님 처남되고 웨스트민스터 교수 되시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영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많은 영음을 자기는 직접 마음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영음이 성경과 대척되는, 성경에 반하는 영음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음성, 영음은 다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맞아요. 저도 여러분 옆에서 만 5년 동안 모셔보니까 그분이 주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밑바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이웃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죠, 자기는 주의 음성 들었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신령하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관계가 안 좋아. 원수가 맺어져. 시어머니, 시누이, 시금치들을 하고 여전히 원수가 맺혀져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성품 자체가 지금 마귀 충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보다 악한 대적자의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합니다.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의 그 영음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의 없이 다 그 말씀에 격하게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공공성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필도 목사님만 성령 받았습니까? 저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한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 검증이 될 때 그 말씀은 성령의 뚜렷한 음성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말 마쳐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 강사로 오신 천태승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느냐 하면요, 주의 음성이라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주의 음성을 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저한테도 해당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지금 아프가니스탄 가서 순교해라, 절대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음성 들려주시기 전에 너 오늘 목장 모임 하지, 그때 제과점 지나갈 때, 오늘 제과점이 많이 나오네요. 제과점 지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빵이라도 하나 사가라. 그게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주의 음성을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정말 새벽기도 나가줄 수 없겠니? 금요 성령 집회 나가서 자리 지켜줄 수 없겠니? 오늘 목장 모임인데 빵 하나 사가지 그래. 전화 한 통 하지 그래. 문자 한 통 보내지 그래.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마음속의 감동과 생각,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로 믿고 거기에 하나씩 둘씩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크게 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신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결단코 어깨를 가지 않고 요셉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깊이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